십여 년 전에 가장 아름다운 한국인의 발이라는 제목으로 박지성의 발 사진이 기사에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영국 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그 클럽에 가기까지 고생한 그 모습이 이 발의 상처에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2018년 테니스 선수 정연이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로저 페더러와 4강 경기를 치른 후에 그 직후에 올린 발 사진은 또다시 한국인의 아름다운 발이라는 그 제목의 기사가 올라오게 했습니다. 물집이 생기고 생살이 드러난 발로 진통제를 먹으며 경기를 했는데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메이저 대회 4강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중2 때 스케이트 날에 발이 베어 30바늘 이상 꿰맨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 이상화 선수의 발, 그리고 물집과 굳은 살이 온통 베긴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 스포츠 클라이밍 김자인 선수의 발들이 회자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아름다운 발을 가졌을까요? 누가 가장 아름다운 한국인의 발을 가졌을까요? 저는 앞서 언급한 모든 분들이 아름다운 발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도 자신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는 분들의 발이 모두 다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발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중국에서 13년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2002년 처음으로 학생 선교사라는 신분으로 선교를 하러 중국에 갔었는데요. 여름이면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습니다. 위도로는 적도와 거리가 좀 있었지만 커다란 그 땅덩어리 그 대륙의 내륙 지역에서 한가운데여서인지 여름이면 이제 40도까지 올라가는 더위여서 적도보다 더 더웠던 것 같습니다. 저도 싱가포르에서 3개월, 필리핀에서 3개월 살아본 적이 있었지만 다른 어떠한 나라보다 좀 더웠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에어컨도 많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어서 버스에 이 에어컨이 있는 버스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던 그 도시에는요. 사람도 많아가지고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가 이렇게 많은 버스인데 온 몸이 이렇게 땀이 흠뻑 젖은 것은 기본이고 땀으로 끈적거리는 그 팔뚝이 다른 사람 옆에 있는 팔뚝하고 이렇게 비벼지는 그 느낌이 되게 불쾌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전도하려고 밖에 그늘 밑에 앉아있는 학생들을 만나려고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캠퍼스는 또 워낙 커서 돌아다니기에 크고 또 멀고 힘이 들어서 발은 땀이 찼고 냄새가 나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를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격려가 참 많이 되었습니다. 아니 까맣게 타버린 내 발이 아름답다고? 먼지와 땀으로 그냥 더러워진 내 발이 아름답다고? 아니 어쩌면 복음을 위해 걷고 또 걸었지만 그 수고에 비해 결과가 많지 않았고 친구를 많이 사귀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모습에 스스로 자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가장 귀한 것 같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15절은요,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한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산을 넘는 자의 발입니다. 복된 소식 때문에 그냥 산도 넘는 거예요. 전령자가 전해야 하는 것이 복음, 곧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산도 넘을 수 있고 바다도 건널 수도 있고 사막을 건널 수도 있는 것이죠. 복음으로 인해서 고통도 어려움도 피곤함도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발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라톤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기원전 490년 아테네군 1만 명과 페르시아군 10만 명이 아테네 동북방으로부터 40.2km 떨어진 마라톤 평원에서 대전투를 벌였습니다. 아테네군은 격전 끝에 페르시아군을 물리쳤고, 이 기쁜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페이디피데스라는 병사가 아테네까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페이디피데스는 아테네에 도착해 수많은 시민들에게 기뻐하라, 우리가 정복했다라는 이 말 한마디를 남기고 그대로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는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그 먼 거리를 달려왔던 것이죠. 좋은 소식 때문에 힘듦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소식, 복음, 그것 때문에 우리는 힘듦을 감수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근데 또 생각해 보면 꼭 힘들어야지만 또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덜 힘들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죠. 힘들든지 힘이 안 들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전해야 하는 그 간절함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리리요. 믿어야 부른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믿어야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이 말씀을 읽을 때 한 장면이 생각나는데, 2009년 미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단기 선교팀이랑 단기 선교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에 얼마나 열매가 많았던지, 예수님을 영접한 친구도 많고, 또 영접한 이후에 성경 공부도 이어서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과 단기 선교를 마무리하고 리트릿으로 중국의 4대 고대 도시 펑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시골 같은 곳에는 원래 좀 기이한 그런 공연들이 많이 있는데, 당시만 해도 그런 공연을 이제 점심 때 오후에 이제 보게 되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제 시골 같은, 중국 시골 같은 곳에 공연을 좀 봐왔지만 그곳은 되게도 놀란 장면을 보여주더라고요. 한 젊은 친구가 무대 중앙에 나와서 기다란 바늘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이 바늘로 자기 팔뚝을 뚫기 시작했어요. 뚫어서 바늘이 여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진짜인가 보라고 관중에 있는 사람들 나오게 해서 막 만져보게 했어요. 만져보는데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웃으면서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끈을 매달아서 밑에 바켓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 바켓에다 물을 붓더라고요. 그리고 그 바켓을 막 이렇게 흔들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저게 진짜 가능해? 이렇게 놀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랑 그런가 보다 하고 그 도시를 이제 거닐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에 또 공연을 보러 갔어요. 이번엔 다른, 그 같은 도시 안에 있었는데 다른 지역이었는데 공연을 봤는데, 그날 저녁은 정말 제 인생에 잊지 못할 사건을 본 것 같아요. 공연하는 사람 중에 어떤 남성들이 횃불 같은 이 불덩어리를 들고 나무 토막에다가 들고 와가지고 속옷 밑으로 막 집어넣고 겨드랑이 속에 넣고, 어떤 사람은 이제 칼날로 만들어진 사다리가 있는데 그 사다리를 막 올라가고 뭐 그렇게 막 그랬었어요.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이 공연이 마무리되어가는 그 과정 쪽에서 공연의 양옆에서 어떤 사람들이 뿔로 된 나팔을 가지고 나오다니 우웅 하면서 불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가운데서 사람이 흰옷을 입고 나오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의 신에게 숭배합시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고 나팔을 부르고 막 너무 충격을 제가 받아서 아직도 이런 곳이 있구나. 아직도 사람들이 이렇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그 장면이 떠나지 않아요. 믿지도 아니하니까, 믿지 아니하니까 어찌 하나님을 부르겠습니까? 헛된 우상을 부르는 거죠.
사실 우리는 그러한 좀 농촌이나 시골이나 다른 어떠한 해외에 살지 않고 근대화된 도시에 살지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다른 우상들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부르는가요? 사람들은 아마 그 내면 안에 있는 자기가 섬기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우상들을 찾고 부르짖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는 거죠. 당연한 거죠. 이어서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당연한 거죠. 들었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제가 갈 때만 해도 중국은 13억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뭐 14억 그렇더라고요. 통계에 따라 좀 다른데 중국 정부가 내는 통계에 의하면 중국 안에 있는 크리스찬은 2,300만 명 정도, 어떤 선교사님들은 1억이 넘는다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떤 그 통계 기관마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4천만 명, 어떤 곳은 7천만 명. 저도 개인적으로 학생들을 동원해서 설문지를 1,000장 이상을 돌렸습니다. 대선 이렇게 지지도 통계 낼 때도 뭐 1,000장씩 돌리잖아요. 1,000명에게 물어보는데 제가 있던 도시가 뭐 복음화율이 좀 낮긴 했지만 2%가 안 됐습니다. 1점 몇 프로. 아직도 뭐 절대적인 숫자에 의하면 뭐 몇천만 명이니까 많지만 14억이라는 인구의 비율로 따지면 아직도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죠.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 한 한국 집사님이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게 되어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 이웃 중에 한 친구가 중국인인데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그 집사님 집에 가게 되었고요. 그 집사님이 이제 맛있는 점심을 준비해 줬습니다. 제가 전도를 했는데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내 주변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없어. 주변에 들어보지도 못했어. 그래서 좀 기다려봐. 나 지금 못 믿겠어.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랬어요. 이제 이 친구의 사정이 딱했습니다. 아내랑 이혼의 위기에 있었고 양육권의 문제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었고 아이를 때려가지고 구치소에 갔기도 했고 여러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내가 정말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다. 근데 그것도 싫대요. 왜냐하면 기도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예수님 안 믿더라도 기도가 뭔지는 알잖아요. 기도가 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주술을 외우는 거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믿을 수 없겠죠.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가 전파해야죠. 세상에는 아직도 전하는 자가 없어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보냄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문장 구조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냄을 받아야 전파하는 자가 있고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누군가 듣고 누군가 들어야 믿고 믿어야지 하나님을 부를 텐데 그 순서를 뒤바꿔 놨죠. 바울 사도가 그렇게 뒤바꿔 놨습니다. 강조점을 가장 마지막에 두기 위해서이죠. 보내는 자가 있어야 돼. 보냄받은 자가 있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13절에 부르다라는 이 단어와 14절에 부르다는 이 단어를 흰치로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이 문장의 구조 흐름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복음이 선포되고 누군가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PPT에 보시면 사진이 저는 안 보이는데 나오는가요? 네. 안 나오는군요. 네. 나왔네요. 동아시아 중국의 한 도시의 큰 도시였습니다. 1,000만 명이 사는 도시였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있는 지역 8개 리전으로 나누어졌는데 한 리전의 캠퍼스 책임자였습니다. 제가 담당한 그 리전에만 대학이 381개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캠퍼스는 불과 20여 개 정도밖에 안 됐고 아직도 개척 안 되는 대학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어느 날 한 학생이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그 도시의 남쪽에 살고 있었는데 그 도시의 북서쪽에 3-4개의 캠퍼스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지역에 학생들이 자생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모임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학생들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우리 주변에 교회도 없다, 사역자도 없다, 좀 와서 도와달라. 그러니 나 지금 바쁜데 그래도 내가 시간을 한번 내보겠다.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내가 가서 말씀도 나누고 좀 도와줄 부분들 좀 도와주겠다 해서 갔어요. 갔는데 여관에 모여 있더라고요. 중국은 이제 보안 국가다 보니까 함부로 이렇게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여관에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한 번에 우르르 들어가면 이제 누가 신고라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2명씩, 2-3명씩 나누어서 이제 여관방에 들어갔습니다. 숨죽여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모임이 생생합니다. 복도에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있을 때면 그냥 찬양 소리도 이게 이렇게 소리 내지 못하고 흐밍으로 그렇게 찬양했던 기억, 그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기도했던 그 기억, 말씀을 나누었을 때 별변치 않았지만 그거에 감동했던 학생들 기억합니다. 사람이 없었어요.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따거라고 불렀는데, 따거는 중국어로요, 큰형인데, 다음에 우리 다음 곳에 모입시다.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이 낸 곳이 노래방이었어요. 그래, 그러면 노래방에 가자.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노래방에 갔는데 노래방 가서 큰 소리로 찬양할 줄 알았어요. 근데 노래방도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먼저는 당시에는 이제 스마트폰 이런 게 있어서 성경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읽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성경 읽어야 되는데 너무 어두우니까 잘 안 보이고, 저희가 찬양할 때는 좋았는데 찬양이 끝나면 주변이 너무 시끄럽게 해서 저희가 성경 읽는 소리라든지 제가 이렇게 말씀 나누는 소리인지 이게 잘 안 들리니까 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동받았던 것은 사모하구나, 간절하구나, 사람을 보내야 되는구나, 누가 가야 되는구나, 있어야 되는구나. 그 지역의 사역을 다른 중국 현지인 사역자에게 맡겨주고 저는 또 제가 하던 일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또 전화를 받았어요. 그 친구는 이제 저희 사역 범위 안에 있었던 친구였는데 의대를 다니고 있던 학생이었어요. 지금은 중국 현지인 간사가 됐고 제가 그 친구 주례를 서려고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기도 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전화를 해서 자기가 의대에 부활절 모임이 있는데 한번 와서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그래서 갔습니다. 아내가 쪄준 달걀을 가지고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들고 갔습니다. 5명이 앉아 있었었는데 큰 건물,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었는데 높은 층에 사람들이 계단으로 오고 가지 않으니까 거기에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한 2평, 3평 남짓한 공간에 앉아 있었는데 중국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좌식 문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렇게 앉아 있지 않거든요. 원래는 이제 모임 장소가 없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에 열이 나게 하거나 몸이 차갑게 하는 음식에 엄청 얘들이 잘합니다. 어떤 과일, 어떤 음식은 열을 나게 하고 어떤 걸 몸에 열을 내리게 하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안 앉아 있는데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말씀을 전하고 달걀 가지고 간 거 그림도 그리고 같이 나누어 먹고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저는 이제 캠퍼스 사역하는 CCC 간사여서 캠퍼스 사역을 했는데 주일은 이제 그 지역의 한인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찬양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예배 드릴 때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감동을 주셨어요. 권설아, 저기 있는 저 의대에 있는 저 학생들 어떻게 할래?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엄청 바빠요. 저 시간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하죠? 이런 마음을 또 주셨어요. 너 주일날 있지 않니? 한번 주일날 저 친구들 도와주면 어떻겠니? 하나님, 제가 주일날 하루 저 친구들 도와준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인 부담감을 주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대학생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첫 모임이 이제 5명이 왼쪽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 다음 옆에 있는 사진은 저희가 처음 예배를 드렸던 장면입니다. 아주 작은 공간이었어요. 얼마나 열악했는지 방에서 창문을 열면 손을 뻗으면 옆 건물이 닿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뭐 문이나 이런 곳에 방음 장치를 막 붙여놓고 거기서 이제 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람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0명, 20명,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1주년 저희가 예배 드렸던 모습입니다. 2년 좀 넘어서 개척하고 저는 이제 공부하려고 이 교회를 현지 중국인 사역자에 맡기고 떠났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물론 14억 인구 중에 대부분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관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듣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냄을 받아야죠. 우리가 보내야죠. 그래야지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보냄을 받아서 전해야 되나요? 오늘 본문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20절, 21절에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갔습니다. 매우 담대하여라는 말이 꼭 죽음을 각오하여 담대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나를 찾지 아니한 사람에게 나아가고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16절에도 보면 이사야가 말하기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담대하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 내가 그리스도임을 적극적으로 나타낸 것이 담대한 삶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또 간증하는 것이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그리스도임을 나타낸 것이 쉽지 않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 어떻게 간사님, 목사님 그렇게 전도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난달 한 유명한 연예인이 한 교회에서 간증하고 기도 인도하는 모습이 녹화되었고 이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곱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튜브 쇼츠, 신문 기사에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계속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 변호사 유튜버가 또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유튜브에. 당연하죠. 문제가 될 일이 없죠. 자기 종교 생활을 하는 거가 문제가 되지 않을 뿐더러 동영상을 찍은 사람도 본인이 아니죠. 다른 사람이 찍어서 올린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한국이라는 이 사회가 점점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고 두려운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가끔 한국을 생각하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들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왜 한국 드라마는 기독교를 다 나쁘게 이야기해? 다른 종교는 안 그러던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제 CCC에서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과제 중에 하나는 책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대학생이 독후감을 써서 보냈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담고 있는 듯합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읽어주면 이렇습니다. 내가 사이비처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계속 마음 한켠에 있다. 카페에서 순모임, 성경 공부입니다.
순모임을 하는 것이 버겁다. 순장님이 큰 소리로 성경을 읽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용하게 둘이서만 기도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긴 공공장소고 뭔가 종교적인 얘기는 들리면 안 될 것 같고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우리를 신천지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양가적인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을 썼어요. 아니야. 우린 신천지가 아니야.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도 그런 이상한 이단이 아니야. 이런 조용한 메아리가 내 마음속에 울린다. 종교 이야기만 해도 나쁜 사람, 배려 없는 사람인 것처럼 세상은 아주 세게, 아주 거칠게, 아주 냉소적으로, 비방적으로 우리에게 폭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단지 게을러서, 이기적이어서, 개인주의적이어서, 교회에 실망해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두려워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감옥에 가두어 버려서, 보이지 않는 감옥에 나오고 싶지 않고, 나오면 정죄받는 세상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감옥에 있게 된 겁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는 일방적 전달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홍익대 입구역 9번 출구에 가서 마이크를 들고 소리를 지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강압이 아니라 웃음과 친절, 예의 있게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라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전달해야 됩니다. 젊은 친구들이 그들이 그런 감옥에,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그들 몫이 아닌데, 근데 또 실제로 보면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매체로 듣는 것하고 실제 사람을 접하는 것하고 또 다릅니다. 밖에 나가면 열의 7은 사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저 바빠요. 그냥 이럽니다. 1.5명 정도는 좋은 반응을 해줍니다. 2022년 작년에 학원복음화센터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청년의 15%가 기독교인입니다. 가난한 성도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5명은 사실 들어줍니다. 자기가 기독교인인 걸 얘기 안 해도 나도 알고 있어 속으로 이렇게 들어줘요. 그리고 1.5명 정도는 사실 싫어합니다. 어제도 저희가 여기 수련을 했는데 합정으로 불광천, 명지대, 월드컵 경기장으로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애들이 처음 전도하러 간 친구들도 있어요. 갔다 와서 간사님, 목사님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별로 거절 안 하던데요. 우리가 듣는 것하고 실제하고는 솔직히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복음을 나타내고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전도하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담대해야 됩니다. 어려워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명제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지혜롭게 해야 되죠. 좋은 방법을 통해서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위축되고 세상이 만든 프레임, 그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이란 적극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내가 신앙인임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한국에 2년 반 전에 왔는데 충신교회 제가 와봤습니다. 제가 이제 충신교회 출석하고 있는데요. 증산역 근처에서 제가 집을 구했으니까 주변 교회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목사님 설교도 들어봤습니다. 몇 군데 설교를 들어봤고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아내랑 저랑 실제로 와봤습니다. 와서 느낀 것은 물론 그 주보나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Come and see, 와서 보라, 우리가 우리 삶으로 그렇게 보여주겠다라는 그 전도의 모토가 너무 좋기도 했지만 실제로 와서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인사를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진짜. 그래서 첫 느낌이 달랐습니다. 아내랑 저랑. 다르구나.
어떤 집사님은 저거 잘 이렇게 몇 번 인사 안 했는데 간사님 오셨어요. 손을 들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너무 얼마나 반가운지. 제가 좀 낯을 가려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고 말았지만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찾지 않고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다, 이사가야 다가갔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적극성입니다. 또 다른 담대함의 표현은 인내하는 모습입니다. 21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종일 all day long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중국에 있을 때 출장 갔다가 집에 오면 저 멀리서 아빠가 반갑다고 달려오는데 상당히 먼 거리인데도 내가 이게 손을 벌리고 있어도 전혀 아프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죠. 힘들다는 생각 전혀 안 듭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이런 백성에게 손을 벌리는 것은 어색하기 짝이 없죠. 생각해 보세요. 길 가다가 잘 모르지만 몇 번 만났어. 그래서 내가 이름도 알아. 그래서 내가 용기 내어서 불렀는데 상대방이 나를 모른다. 그럼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말을 순종하지도 않고 거부했다고 합니다. 싫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종일 손을 벌렸다는 겁니다. 이사가 종일 손을 벌렸다는 겁니다. 하루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종일,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종일 부르셨던 것처럼, 밑빠진 독처럼 은혜를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깨달아지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이 인내함으로 계속 불렀던 것처럼 종일. 그래서 담대함이란 인내함을 또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담대함의 표현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담대함이란 이 말 자체에서 우리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죠. 두려워하지 않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두려워합니까? 상대의 반응이 두렵죠. 내가 그리스도인을 나타낸 것을 왜 싫습니까?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내가 말을 조리 있게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죠. 우리는 두려운 요소들이 많습니다. 외적인 이유, 내적인 이유. 에스겔 2장 6절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이 패역한 족속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니라.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반응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과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굴의 무서운 표정, 조롱과 무시, 판단과 정죄의 입술,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린 성령으로 충만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1년 단기 선교팀이 한국에서 왔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 열심히 그 친구들과 사역을 하고 친구를 사귄 다음에 이 친구들을 호텔 지하의 한 장소에서 모아다가 저희가 공연을 하고 예수님을 전해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우르르 20-30명의 사법경찰 분들이 카메라와 비디오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저를 잡아서 그 호텔 꼭대기층에 데리고 나갔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공안국, 종교국, 보안국 세 부서에서 총 출동했습니다. 호텔방에서 취조를 새벽까지 받았습니다. 얼마나 긴장했던지 이 종교국과 공안국 책임자가 한 방 안에 있었는데요. 공식적으로 자세를 잡고 취조하기 전에 잠깐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이제 책임자들이 있고 저도 있는데, 그 사이에 제가 빨리 집에 연락을 해야 되겠다, 아내에게 연락을 해야 되겠다, 집안에 있는 모든 자료를 치워야지. 그래서 있는데 뒤돌아 앉아서 몰래 문자를 보내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죠. 빨리 집에 있는 모든 자료를 없애. 그리고 중국 현지 간사님들, 제자들 자료를 다 모아다가 치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제 핸드폰 안에 있는 연락처를 지우기 시작했어요. 현지 간사님들 연락처, 아내 연락처, 그리고 이제 제자들 연락처 다 지우기 시작했어요. 중간에 와서 쳐다보더라고요. 뭐 하니? 그래서 뭐 아니야, 별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모든 과정을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별 문제 없이 풀려나게 됐어요, 새벽에. 근데 그 다음 날 새벽 경찰이 미행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슈퍼에서 물건을 사고 오는데 맞은편에서 이렇게 걸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엄지를 내밀면서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냥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행을 하는구나,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사역지를 옮기게 됐어요. 당시만 해도 정보가 서로 이렇게 공유되지 않았거든요. 한 성이 우리나라만큼 크니까 성과 성이 공유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제 현지 사역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사역하면 저를 미행하는 이 공안들이 다른 중국 현지 간사님들까지 피해를 줄까봐 이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주라는 곳에 옮기게 됐습니다. 한 2년 정도 지났을까요? 한 사무실에서 중국 훈련생 간사님들을 모아두고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서복 경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모든 중국 훈련생 간사님들을 신분들이 이제 노출이 됐고요. 저를 포함한 3명의 한국 선교사님은 경찰서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염없이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풀려났습니다. 왜 풀려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가라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집에 아파트 꼭대기층이었는데 그 복도에 한 20여 명의 경찰이 또 저희 집에 왔습니다. 노크를 하고 문을 열어줬어요. 아직도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그 장면을 목격했던 게 후회돼요. 전혀 잘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문을 열어줬거든요. 와서 이제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아이들은 그 상황에서 두려운 그 감정들을 다 체험하게 됐는데 아내도 있었었고요. 막 뭐라 그러더니 또 한마디 하고 그냥 갔어요. 조심해. 그냥 그 한마디였어요. 혈압이 올랐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악몽을 꿨습니다. 그 전에는 악몽하면 군대 다시 가는 꿈, 내가 왜 아직도 군대에 있지? 이런 꿈 정도였는데 그 일을 겪은 다음부터 잡히는 악몽까지 이제 꾸게 되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악몽을 꾸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그랬습니다. 다시 나가서 내가 중국 사람들에게 중국 친구를 사귀고 전도할 수 있을까? 혹시 내 발음이 이상해서 내가 외국인인 것을 알면 어떡하지? 혹시 공산당원 학생이어서 나를 신고하면 어떡하지? 혹시 지금 사법경찰이 나를 보고 있으면 어떡하지? 내 마음이 위축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생각과 감정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고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래 어차피 뭐 추방될 거 추방되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님의 은혜가 두려움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다시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늘 담대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한 것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누구와 같이 이사야가 전했다는 걸까요?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이사야가 다른 선지자 혹은 자신의 제자들과 같이 전한 메시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사야 52장 53장은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52장 14, 15절에 보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라고 나왔습니다. 말인즉은 나라와 왕들은 예수님의 입을 봉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53장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나옵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거절당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기도 하지만 예수님이기도 하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다는 거예요. 물론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전할 때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아주 많았죠. 이사야 시대 때도 암울했지만 히스기야 왕이라는 그 걸출한 왕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근데 므낫세 왕 때는 어땠어요? 온통 우상,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할 때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 상상해 봤어요. 그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할 때 이사야, 예수님, 자신의 모습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본인도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지만 사실 안 믿는 사람 많았거든요. 돌멩이 던졌고 채찍질했고 함성을 지르며 달려왔거든요. 시면한 그 폐부 깊은 곳에서 공명이 일어나서 이사야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그 말한 그 말이 예수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가 전한 것 누가 믿었냐는 거예요. 거기에 저까지 얹어서 여러분도 얹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한 거가 누가 믿었습니까? 누가 믿었어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으며 나를 찾지 아니한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니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하나님의 마음이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내가 기다린다. 목이 곧고 패역하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전한 건 누가 믿었어? 그래서 믿지 않더라도 실망할 필요도 없고 누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도 실망할 필요도 없고 당연한 겁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전도할 기회가 있어서 전도했습니다. 어떤 학기는 집에 30분 정도 떨어진 대학교에 자주 나가 전도했습니다. 매주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쿠키도 오고 가고 선물도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설문지를 하면서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몇 번은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미국은 아이들을 집에다 방치하면 잡혀가니까 데려가야 됐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간 적이 있어서 그때는 애들을 데려갔습니다. 스프링 브레이크와 부활절 연휴가 있어서 그럴 때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 근처에서 놀라하고 저희는 전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첫째 아이가 저에게 슬그머니 오더니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왜 전도하는데 맨날 실패해? 예상치 못한 질문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놀고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엄마 아빠가 전도하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내 마음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때다 싶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그 마음으로 첫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찬이야, 혹시 너 성공하는 전도가 뭔 줄 아니? 성공하는 전도란 말이야, 시멘이라면 다 알 텐데요.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야. 아이에게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오늘 설교 중에 잠깐 언급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를 때 이스라엘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전도하면 믿을 것을 기대할 때가 있죠. 그러나 믿든지 안 믿든지 결과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들을 기회만 주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입니다. All day long. 내가 손을 펴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라고 하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면 우리의 삶에 도전이 되는 평소에 우리의 삶과 또 괴리가 있고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만족하고 또 은혜 받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 주님의 명령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그 위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종일 손을 펼쳐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우리가 또한 주님을 닮은 작은 예수 되어 그렇게 손을 벌려 인내하고 담대하게 다른 사람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 같이